시편 23편을 함께 낭독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53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3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실 것임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짭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매일 새벽 매 장마다 이어지고 있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이 이제 에돔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이 나라, 에돔이라는 이 족속 혹은 이 민족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족장 이야기를 보면 에돔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에서의 후손들로,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적은 늘 내부에 있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방금 전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서 확인했듯이 그들은 한 뿌리에서 나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서로에게 사실상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적대적인 관계로 줄곧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는 서로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민족들의 심판, 다시 말해 이방 나라, 이 열국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특별히 오늘 표현으로 하나님의 칼에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이 심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돔의 심판이 다른 민족들의 그동안의 심판과 소위 결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제목처럼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보복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에돔에 관해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은 야곱이라는, 이삭이라는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던 한 뿌리,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돔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 나라와는 그 출발이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역사를 돌아보면 민수기 20장에서는 형제 유다의 길을 막아섰거나, 또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여 약탈을 일삼거나, 심지어 자신의 동족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제 나라에 이렇게까지 완악하게 굴었던, 악을 방자하게 행했던 에돔의 지난 모든 죄를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도 않으셨고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돔, 그들의 죄악을 다른 민족들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보셨고 악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인류가 맞이하게 될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 이사야 34장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직간접적으로 압제하면서 괴롭혔던 수많은 열광글 그리고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곳곳에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소위 이른바 신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보복을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과 억울함을 이제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보복적 성격의 이러한 심판은 먼저 그들을 이전에 유황불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에돔의 삶의 보금자리는 부정한 들짐승들이 기웃거리며 어슬렁거리며 출입하는 것,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영영히 살지 못할 만큼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루아침에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익숙한 말이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만큼 또 우리에게 어색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원하시고 그 신원하신다는 증거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닥친 시련과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풀어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보복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듣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 드린다는 자들이 더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통용되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그 위로를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행동으로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세상의 힘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힘은 늘 안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땅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에돔을 향하여 보복하시며 심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에돔은 강대국의 힘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기로 예정되었던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호와의 칼이 임하여 심판당하여 멸망당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막연해지고 소원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 땅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